할렐루야. 자, 2021년 1월 26일 화요 신약 파노라마 2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 하나님 독감이 오나 바이러스가 오나 저희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생명 가운데서 건강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주심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화요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일만 도모하지 않고 이 시간 이 화요일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갖고자 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마음 많은 한 곳에 모여 이렇게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 주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주의 지혜로 저희들을 안위하시사 오늘 공부하는 것들 잘 기억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약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데 아주 귀한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오류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 강의하는 영상을 저도 여러분이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시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시간에 이 영상이 딱 시작됐거든요. 저도 그 시간에 처음으로 제가 찍고 제가 만든 동영상이지만 그 시간에 저도 처음으로 이 동영상을 봤더니 제가 그 크세르크세스를 아닥사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고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 바로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네요. 크세르크세스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렇게 정정하는 글을 올렸는데 지난 시간 강의에 좀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세계 역사에 사실 유명한 존재입니다.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그런 인물이죠. 마라톤 전쟁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거든요. 메라톤 전쟁이라고 있었죠. 자, 그 크세르크세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제가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말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아닥사스다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아하수에로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다니엘서 11장 31, 32절 말씀을 읽고 끝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31, 32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끝냈는데요. 자, 이 31절 말씀, 31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역사를 꼭 무슨 뉴스를 보고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예언적 기록이 막 되고 있어요. 그 중에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성전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성전을 아주 모독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견고한 곳을 더럽혔어요. 뭘로 더럽혔죠?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거기다가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여러 가지 선. 여러분, 이 당시에 근동 지방, 유럽 지방,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북유럽 신화 같은 거 보면은요, 여러분 아세요? 뭐 사실 지난 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마블 시네마틱, 마블에서 만든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 영화들 보면은요, 또어라고 하는 이 해머를 휘두르는 또어라든지 오딘이라든지 로키라든지 이 우주에서 상당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물들이 사실은요, 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최고의 신이 오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제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 제우스에게서 다른 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데미갓들이 등장하고 이러는데요. 거기서 이 또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이 또어예요. 그 인물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된 인물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 그런 존재들인데요. 실제로 이 또어라는 인물이 막 해머를 가지고 이렇게 해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마블에서 나온 무비 그 또어가 막 해머를 휘두르죠.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된 인물들이 아니고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주로 넓힌 겁니다. 우주의 스케일로 넓혀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럽을 포함한 그 근동 지방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란 이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다 다신을 섬겼어요. 그렇게 다신을 섬겼는데 오직 유일한 나라,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만 섬기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 위치와 그럴 만한 종교적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 여기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거 제우스 신상.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제우스 신상을 3개을 거기다 세워버렸다.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버렸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참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될 만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할례를 금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죠. 이건 국가적인 절망이죠. 이건 정말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될 만한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구유를 타락시킬 것이나,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짓이다 라고 본다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한 알을 뜻합니다. 이게 그래요. 원문적인 그 의미가 그래요. 안다, 경험을. 그러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용맹을 바라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용맹을 바라는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짜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 167년에서 142년인데 이건 당연히 BC입니까? AD입니까? 당연히 BC입니다. 우린 지금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사예요. 신약의 시작이 이제 AD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가 신약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기원 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BC를 안 붙였어도 이거 다 BC입니다. 모든 연대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연대기는 BC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깔고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 공부하는 거니까. 자,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BC 167년에서 14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좀 전에 살펴본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가서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난을, 수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이 BC 169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169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할례를 받으면 죽인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탄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에겐 5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을 데리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혁명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뭐 어떤 그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겠죠. 바로 이 혁명을 시작한 것이 BC 167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을 지금 연대기를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뭐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5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전쟁들을 하죠. 전쟁들을 하죠. 그런데 뭐 어떤 그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기 체계라든지 형편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왜 그 향토 예비군들이 있듯이 향토 예비군들 총 들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는 이 모든 지정학적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향토 예비군들 그 총 한 자루 들고 나서 뭐 하겠어요. 전쟁 나면. 그런데 그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마따디아와 그 5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이 독립운동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그래서 상당히 막 전과를 올립니다. 전쟁을 자꾸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따디아 제사장은 죽고요. 유다가 셋째 아들입니다.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셋째 아들인 이 유다가 그런데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예요. 망치를 들었다는 거죠. 꼭 또어처럼 망치를 들고 이 망치를 가지고 막 그냥 가장 그리고 막 용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따디아의 그 5 아들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이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마카비가 유난히 유다가 유난히 아주 용맹스러웠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마카비 몽둥이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막 해먹어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했나 봐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 마카비의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 마따디아 제사장의 혁명을 계승해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떤 그 수적으로 보나 어떤 질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전쟁에 차이가 많이 났겠죠.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의 이 부대원들은 뭐 게릴라 전쟁을 했다는 거죠. 게릴라식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딱 숨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 전쟁을 하니까 뭐 당시 이 헬레니즘의 이 헬라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도 어떻게 뭐 감당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칩니다. 이 마카비 수비대들이 그냥 계속해서 막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전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종교적으로 독립을 얻어냅니다. 종교적인 독립을 얻어내는데 이게 164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정확히 3년 만입니다. 정확히 3년 만에 종교적인 독립을 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탈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그냥 깨버리고 치워서 부셔버리고 거기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종교적 독립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고요. 이게 164년이고 12월 25일이었다. 정확히 3년 만에 이렇게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 뭐 수전절이라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수전절이 뭐죠? 잘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오겠죠? 수전절이 뭐죠? 수전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을 놀려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전절,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한번 나올걸요. 이 수전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죠? 하누카. 여러분 12월쯤 되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쯤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하누카 축제를 벌이고 하누카라고 하면서 이 하누카 때가 되면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또 쉽니다. 유대인들의 국경일인데 미국에 워낙 그렇게 이 유태인들의 파워가 세니까 이거를 휴일로 지키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날 학교 안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수전절의 유래예요. 하누카. 수전절의 유래가 바로 이겁니다. 성전에서 엄청난 만행이 저질러졌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3년 만에 12월 25일 정확히 3년 만에 그 성전을 탈환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독립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날을 기리면서 수전절이다. 유대인들은 하누카다라고 하면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164년 BC죠. 당연히 12월 25일인데 이것을 오늘날의 그 태양력으로 바꾸어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에는요. 이 하누카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한번 달력을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 12월 10일에서 17일까지 하누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달력을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는 하누카가 언제냐면 11월 29일에서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쯤 해서 항상 하누카가 됩니다. 뭐 유대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날짜가 우리 음력 생일 지시면 항상 생일이 변하듯이 그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양력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항상 변하는데 대충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는 게 바로 한우카이고, 이 한우카가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독립을 기념하면서 빛의 축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빛의 축제고, 그래서 이 수전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해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더니, 빛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독립을 얻게 됐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혁명은 이어졌고요. 이거 제가 써놨었네요. 이렇게 올해는 11월 29일에서 12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 한우카는 8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 한우카. 이건 뭐 별로 기억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이날 행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까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탈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인 종교 생활을 더 이상 간섭받지 않는 그런 이제 보장을 받은 것이고, 이때가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BC 142년이 되겠고요. 142년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BC 2년 후 BC 140년부터 하스모니안 왕조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가, 뭐 조선시대 이씨 왕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왕족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이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정통성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고, 140년부터, 이것도 물론 BC 140년이죠. 140년부터 하스모니안 왕조가 수립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짧은 기간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이런 역사가 바로 이 마카비 가문, 마카비 혁명,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로마 제국. 자, 이제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전쟁도 지고 이러면서 점점 쇠퇴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은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미 로마가 강성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로마가 간섭해버리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에 막 그냥 화가 나서 그 분풀이를, 어떻게 보면 그 분풀이를, 전쟁도 못 해보고 그냥 퇴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열이 받은 거죠.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에 가서 저희 유일신 섬기는 자들이야, 저들은 아주 희한한 종교 생활하는 인간들이야, 아주 밥맛 없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든 나라들의 분위기가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엄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런 분풀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로마는 이미 막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자, 이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연관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미 로마는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잖아요. 142년에 독립국가가 된 건데, 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63년, 이 63년도 당연히 BC예요, AD예요? BC죠. BC 63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라를 그냥 통째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회개한 아주 희귀한 상황에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냥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냥 접수하는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로 폼페이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폼페이오. 네. 불과 며칠 전까지 미국의 국무장관이 바로 이 폼페이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폼페이오. 이 로마 시대에 이 폼페이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로마의 아주 유명한 장군 그 폼페이오가 들어와서 로마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로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독립국가로 좀 있다가 잠시 독립국가로 있다가 금방 또 이제 로마 치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바로 이와 같은 격동의 시대에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뭐 이렇게 분봉왕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두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갑자기 역사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데 이 헤롯 가문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삼두를 지원했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삼두를 지원하면서 이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 삼두라고 해놨습니다. 삼두 지원. 삼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원래 로마 공화정이었잖아요. 로마 공화정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그 격동기 로마 공화정으로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 있었던 특이한 정치 형태가 바로 삼두 정치 이런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죠. 그냥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1차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1차 삼두 정치는 이게 대충 BC 한 60에서 한 50년경에 아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려면 한 5, 60년 남은 거죠. 이때쯤에 제1차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이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화정이 제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공화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게 일종의 아주 고상한 학문적인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표현이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돌이인 거죠. 세 명이 짜고 치는 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삼두 정치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와 그리고 아까 말한 폼페이오 있죠. 폼페이오 그리고 크라수스라고 하는 요 세 명이 하나 크라수스, 폼페이오, 그다음에 줄리어스 시저 요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 다치지 않냐, 서로 다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지역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관여하지 말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갖자. 전 로마를 우리 셋이서 나누어서 갖자. 나누어 통치하자. 이런 짜고 치는 고돌이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차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이 1차 삼두 정치가 벌어질 때 이 헤롯 가문은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이 예루살렘의 그 시장, 예루살렘의 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는 로마로 넘어갔지만 이 예루살렘의 그 상권, 그 경제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것을 헤롯 가문이 아주 그냥 콱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1차 3두 정치가 벌어졌을 때 그 줄리어스 시저나 폼페이오 그리고 이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과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어떤 지원도 받고 어떤 신뢰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1차 3두 정치가 마무리되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황제에 등극할 것 같이 갔잖아요. 이 당시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황제가 이제 곧 되는 거였어요. 황제가 이제 되나 보다. 이제 황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암살을 당하죠. 원로원에서 그냥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냥 막 칼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줄리어스 시저가 죽죠. 그러고 나서 2차 3두 정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차 3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 2차 3두 정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세 명의 우두머리 3두가 있었겠죠? 그 3두가 누구냐면 아까 그 줄리어스 시저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발음하고 뭐 유럽에서도 뭐 옥타비아누스라고 발음하고 영어적인 발음으로는 그냥 옥타비안 뭐 이렇게 예, 영어적인 발음은 그럽니다. 그래서 이 2차 3두 정치는 비록 아버지는 죽었지만 양아버지예요. 실제로는 이게 어쨌든 혈족입니다. 친척이에요. 아마 5촌 손주 정도 될 거예요. 3촌 내지 5촌 손주니까 3촌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아마 5촌지간이 5촌쯤 될 겁니다. 그리고 뻘수로 따지면 한 손주뻘 돼요. 그런 이제 옥타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옥타비안과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이죠. 안토니우스라고도 발음하는 그 안토니오 그리고 레피두스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의 3두 정치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풀네임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first name이 가이어스예요. 그러니까 가이어스 옥타비안 시저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된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가 하나 붙여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8월이 길어지죠. 8월이 원래 30일까지밖에 없었는데 31일로 길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칭호를 어거스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옥타비안 같은 경우는 이름이 4개로 써요. 어떤 데는 가이어스라고도 이 가이어스 표현될 땐 거의 없죠. 보통 옥타비아누스 혹은 옥타비안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혹은 뭐 카이사르 어떤 땐 카이저 이 카이저는 뭐예요? 이건 어디 발음인 거예요 도대체? 그냥 카이사르 하면 오히려 그건 이해가 가죠. 가이사 예? 영어식으로는 이게 시저인 거예요. 카이사르 이게 영어식으로는 시저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트 이게 다 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발음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게 바로 로마의 제1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는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아니에요. 로마의 1대 황제를 줄리어스 시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줄리어스 시저 1대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될 뻔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거스트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이 사람도 시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황제가 되면 그냥 시저라고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시저면 황제구나. 시저 하면 로마 황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제2차 3두 정치 때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안토니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토니우스 있잖아요.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의 남성. 클레오파트라의 남자. 그가 바로 안토니오 아니에요? 바로 이 3두 정치 때
이 2차 삼두 정치 때 이 남부 지역을 다스렸던 삼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토니오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를 다스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그렇게 해서 눈이 맞은 거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그렇게 눈이 맞은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 사실 되게 재밌어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른자위, 이 노른자위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인 거고요. 그리고 북부를 다스렸던 사람이 레피두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사이에 아이고 이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야, 이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싸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죠. 그때 이 헤롯이 정말 이 헤롯이 대단한 대단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헤롯 가문은요,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아주 잔머리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가만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계속 평화로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결국 붙을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우두머리들이 결국 붙을 것 같은데, 내가 안토니오한테 막 투자를 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죠, 나도. 안토니오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를 딱 보니까, 이야, 여기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괜히 투자를 했다가 여기가 지면, 옥타비아한테 죽을 거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잔뜩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레피두스가 이기면 레피두스한테 죽을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로마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이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내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인슈런스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계 최초의 인슈런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의 인슈런스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슈런스를 듭니다. 어떻게 인슈런스를 드냐면, 삼두잖아요?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헤롯은. 어마어마한 돈을, 기록에 의하면 이 돈을, 물론 이 돈이라는 게 무겁잖아요, 이 당시는. 이게 주화잖아요, 주화나 금덩어리 이런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수레로 날라서 갖다 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로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한테 분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을 향한 투자가 전부 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이렇게 다 지원하게 됩니다. 세 명 모두에게. 옥타비아누스한테도 한 수레 갖다 주고, 안토니오한테도 한 수레를 갖다 바치고, 레피두스한테까지도 한 수레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에서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 누가 지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나는 서포트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 삼두 중에서 이제 옥타비안이 완전히 싹 통일을 해버리죠. 완전히 이렇게 평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하였을 때, 누가 황제가 됐더라도 상관없이, 삼두 정치 시절에도 헤롯 가문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삼두 정치 시대에도 그 모든 삼두가 헤롯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했다는 거죠. 이 헤롯 가문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대우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두 두 번에 의한 삼두 정치가 끝나고 이제 로마 제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황제로 등극했을 때에도 헤롯은 대단한 어떤 실제로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이 헤롯을 되게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대했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람을 굉장히 헤롯 가문을 존중해 줬다. 그 정도로 이 헤롯 가문은 돈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대단했던 인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로마를 거쳐서 아주 대단한 경제적, 정치적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바로 이 헤롯 가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출신 성분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로마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로마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헤롯 가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헤롯 여러 명 헤롯이 나오지만 그 헤롯들은 전부 다 다른 헤롯들입니다. 네, 다른 헤롯들이에요. 뭐 헤롯, 뭐 아켈레오, 뭐 헤롯, 뭐 안티파스, 뭐 헤롯, 뭐 다 다른 헤롯들입니다. 서로 다른 헤롯들이에요. 자,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삼두 정치와 이제 재정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요, 자, 이제 좀 속도를 좀 낼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자, 이제 옥타비안이 드디어 황제가 됐어요. 자, 옥타비안 이름이 많아요. 옥타비안. 퍼스트 네임 뭐라고요? 가이어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한국식으로 혹은 뭐 유러피안들 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이거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뭐 영어식으로 발음한다면 이게 가이어스 옥타비안 시저 어거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발음이 다른데 게다가 우리 성경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게 바로 우리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또 발음이 또 다르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뻔히 아는 인물들도 되게 헷갈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이 이제 풀릴걸요? 보시죠. 이제 그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로마의 제1대 황자의 옥타비아누스. 이제 이걸 신약으로 살짝 넘어가 보죠, 우리. 신약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 그랬어요. 옥타비안입니다. 이 옥타비안이에요. 자,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왜 그러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호적령을 호적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기서 가이사가 뭐예요? 가이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이 가이사 누굽니까? 가이사? 이 가이사가 뭐냐면 보세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third name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시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발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미국인들은 그냥 시저라고 해야지 알아듣어요. 카이사르 못 알아듣죠. 미국 사람들은. 그 시저가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를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카이사르, 이거를 가이사, 우리 성경에 가이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얘기는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인데 어떤 시저예요? 아구스토. 이게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한 걸 또 번역을 하면서 아구스도. 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옥타비안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요? 가이어스 옥타비아누스 시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거를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로마의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한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이 아니라 BC 27년에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한 겁니다. 근데 그가 BC 63년에 태어나서 AD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BC와 AD를 관통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의 배경이 되는 호정령을 내렸을 때,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AD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티네이저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10대가 되셨을 때,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굴까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안,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예수님께서 10대 시절 그때 뭐 그런 부분에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다뤄지지 않습니다만, 호적을 내릴 때에 살짝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바로 로마의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다. 누구요?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성경 보시면 훨씬 재밌어집니다. 성경이 재밌어지고요, 역사가 재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떤 사악한 자들은 성경을 설화나 신화라고 주장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 겸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며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목사는 확신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리고 역사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 성경 말씀은 더욱더 많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많이 됐어요. 역사가 발달하고 막 고증학적으로 막 그냥 발굴되고 새로 막 그냥 밝혀지고 나니까 성경이 옳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학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역사가 더 재밌어지고 성경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더 확실해집니다. 이해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 다음, 자, 여러분, 로마 2대 황제가 누굽니까?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에겐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테러블하다. 아주 이거 테러블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아주 테러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테러블 티베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이 테러블 티베리우스다. 지금 뭐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티베리우스와 그 전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요 사이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항상 이 시간에 임하실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요거 교환. 자, 요 교환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죠? 요 색깔 볼펜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색깔 볼펜을 준비하시고 당연히 성경책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자, 누가복음 3장 1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이게, 자,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빌립도 헤롯이에요. 가도 가고 금마도 금마입니다. 이 인간들이 다 헤롯 가문들입니다. 이게. 자, 어디 갔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예,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디베료 가이사가. 디베료,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베료 가이사가, 여기서 디베료 가이사, 가이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가 카이사르, 시저라고요, 시저라고요. 그러니까 시저 하면, 로마의 황제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저가 황제라고 하는 뜻의 단어처럼 쓰이게 되거든요. 예? 예, 옥타비아누스 이후에는 시저 하면 그냥 황제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료 가이사가, 그러니까 황제겠죠? 가이사니까, 시저. 가이사가 시저예요. 시저가 뭐라고요? 예, 시저가 가이사라고요. 성경에는 시저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지 않잖아요. 모르죠? 새로 어떤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건 또 시저라는 발음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 가이사 하면 시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리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근데 시저 앞에 뭐 있어요? 디베료라고 돼 있죠. 디베료. 여기 보십시오. 자, 로마의 2대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 중국어 성경으로 한자로 번역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번역한 것을 우리 성경에 베껴보니까 어떻게 되냐? 디베료가 된 겁니다. 티베리우스가 디베료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 디베료는 티베리우스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2대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 성경 안에 있어요. 예, 이 정도는 알고 성경을 좀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로마의 3대 황제는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3대 황제는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아주 흉악스럽고, 이게 일종의 그 정신병자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복음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놀기 바빴어요. 자기 즐기기 바빴어요. 그냥 정신병자 노름하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이 3대 이 갈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는요,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황제로서 가장 치욕적인, 일단 죽는 것도 자신의 부하에게 죽습니다.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죽고요. 그 후에 기록 말살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는 로마의 수치다. 이건 로마 왕가의 수치다. 그래서 기록 말살형에 취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사실은 지웠으나 그래도 전해지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야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 아무튼 기록이 말살된 존재가 있습니다. 3대 황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달에 이어서 4대 황제. 4대 황제의 이름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찾아보시죠. 자,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역동적인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과 이렇게 아주 그냥, 예?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 우리 성경을 설화라고요? 예? 이렇게 말하는 정신병자들 그거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들 가까이 두지도 마세요. 우리 이 성경을 세상에 역사 속에 계시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설화다? 예? 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원래 바울은 아굴라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굴라,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을 좀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마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여기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로마 제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입니다. 4대 황제예요. 실제로 이게 로마 사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사회에 자꾸만 그리스인들과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탄압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뭐 탄압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로마에 있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아덴으로 해서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돌고 있는데 로마에 있던 이들이 이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바울과 아주 중요한 동역 관계를 이루게 되죠. 이 이후에 이들의 동역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고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과 역사를 막 그냥 이렇게 같이 따져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5대 한 명만 더 볼까요? 5대 황제가, 로마의 5대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검은 고양인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 황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트라이안 황제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황제들이 한 번씩 딱 나오면서 교회를 아주 극악무도하게 핍박을 하거든요. 그 시조가 바로 네로죠. 자, 이 네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로가,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 가이사가 나와요. 시저죠. 가이사는 뭐라고요? 시저죠. 여기서도 시저, 가이사가 나옵니다. 그 가이사는 네로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가이사가 바로 네로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살았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60년경에, 이제 이건 AD가 되겠죠, 그죠? AD 한 60년경에 교회를 향한 그 핍박들이 막 가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의 수괴가 바로 네로죠.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가이사는 바로 네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순교당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죽인 거예요. 분명히 죽인 건데 안 죽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한 거나 다름없죠. 분명히 죽은 거예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요. 근데 또 살아버리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왜 안 죽지? 죽였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죽이면 될 텐데 죽이질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 시간의 짬,
원래 한 주에 하려고 하던 걸 두 주로 늘렸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쫓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2주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아주 바쁘게 달려온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사의 어떤 의미 혹은 역할은 무엇일까? 왜 신구약 중간사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 대충은 알겠잖아요. 그죠? 신구약 중간사를 이 김 목사가 왜 2주나 할애해서 공부했을까? 여러분 대충은 아시겠죠? 대충은 아시겠는데 이제 진짜 2주를 할애해서 공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기 때문이냐면, 첫째, 이 신구약 중간사는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를 공부했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 필리포스 4세가 이제 막 그냥 세계를 벌써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쫙 다니면서 그냥 막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헬레니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역사적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 아니었어요? 자, 헬레니즘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통일돼요.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전 세계에 통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금방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사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언어. 아무도 안 쓰면 죽은 언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한글이 얼마나 역사성,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언어입니까? 한글이. 그러나 한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언어가 사어가 되죠. 헬레아어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사어가 됩니다. 잘 보세요. 헬레니즘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전 세계 통용어로서 헬라어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죠. 그런데 금방 사어가 돼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언어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어떤 뜻이 있죠? 언어가 죽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보캐블러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더 이상 어떤 어법이 변한다든지 문법이 변한다든지 맞춤법이, 여러분 한글이 지금 맞춤법이 몇 번을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국을 떠나온 이후에만 해도 지금 뭐가 촛불이 아니라 촛불이라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맞춤법을 잘 모르겠다고요. 원래 삭월세잖아요. 삭월세 진짜 어렵죠. 원래 삭월세라는 단어가 사실 대표적으로 한글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원래 이거 아니에요? 삭월세?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삭월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지금 사글세로 바뀌었습니다. 사글세로 바뀌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언어가 살아있으면 어떤 문화,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어법이 변하고 문법이 변하고 맞춤법이 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헬레니즘 이거 기껏 만들어 놓고 세상에 32살에 알렉산더 32살에 그 쇠파란 32살에 죽어버렸어요. 금방. 헬레니즘을 만들어 놓고 헬레니즘의 전파의 이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32살에. 그리고 나라가 분할 통치되고 이러면서 헬레니즘,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한 헬라어라는 언어를
딱 만들어 놓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알죠? 헬라어로 기껏 성경을 딱 써놓고는 헬라어라는 언어 자체가 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요. 2000년쯤 지났으면 보캐뷸러리가 바뀌고 어법이 바뀌고 문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성경이 딱 쓰여지고 나서 금방 사어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이 언어는. 더 이상 변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도 번역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복음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게다가 이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에서 쓰여진 건데 전 세계로 퍼진 복음을 어떤 나라에서도 아주 쉽고 정확하게 번역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No, no, no.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도로의 준비. 하나님은 도로를 준비하세요. 이 기간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로를 준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죠.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요. 로마 사람들은 막 그냥 체리엇 툭툭툭툭 말을 타고 말이 이 체리엇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말 타고 다니면 되는데 로마 하면 막 그냥 체리엇 타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막 그냥 로마의 막 그 기갑부대. 그래서 로마는 로마 하면 도로부터 깝니다. 그것도 그냥 땅 흙으로 까는 도로가 아니라 로마 하면 암석으로 돌로 도로를 평탄하게 쫙 깔아버립니다. 말과 마차가 달려야 되거든요. 말과 마차가 달리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호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는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에 도로를 깔아버립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셨죠? 로마에서 깔은 도로를 아직까지도 사람이 다녀요. 얼마나 도로를 잘 깔았는지.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막 그냥 하셔서 이 로마가 길을 다 깔아놓게 하세요. 그래서 도로 건설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국경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국경이 없어요. 잘 보세요.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국경을 철폐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부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요즘을 상상하시면 안 되죠. 옛날에 도로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기껏해면 낙타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면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한다?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로를 준비하시고 국경을 철폐하셔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도로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시죠. 대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중간기는 대답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다시 한번.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읽은 기억나세요?
자,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중간기는 대답이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말라기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지금 나라가 쫄딱망해서 포로로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를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가 망했다가 지금 우리 다시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바로 BC 41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BC 415년에 이스라엘이 이런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답을 신구약 중간사 동안 400년 동안 이 대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BC 41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확한 대답을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건지에 대한 청사진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완벽히 다 준비하신 이후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거야.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 아까운 그 보배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기까지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거야. 그렇게 하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거야 라고 하는 그 대답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되신 것이고 바로 이 대답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 성취를 위한 준비의 400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사 공부를 2주 동안 했는데 이제 총정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총정리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하시죠. 첫째, 언어의 준비. 언어 준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언어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어디든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준비하신 기간이 바로 이 400년. 바로 이 역사가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시죠. 두 번째, 도로의 준비. 도로를 건설하셨죠. 로마를 사용하셨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흥왕하게 한 일은 로마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로마를 사용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어디든지 증거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도로를 건설하셨고 국경을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죠. 셋째, 대답의 준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리가 되십니까? 2주 동안 우리가 2주 동안 한 2시간 이상을 공부했을 거예요. 2주 동안 2시간 이상을 공부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신구약 중간사는 언어의 준비, 도로의 준비,
대답의 준비다. 야, 이거 너무 멋진 정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이루셨던 것들을 막 기억 속에 스쳐가면서 이게 막 정리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구약 중간사를 가리켜서 암흑기다, 침묵기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저도 우리 교수님들한테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는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계시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죠. 영적인 암흑기죠. 영적인 흑암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다, 침묵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감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암흑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400년 하나님 아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그 400년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는 암흑기나 침묵기가 절대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예, 암흑기 아닙니다. 침묵기 아니에요.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언어를 준비하셨고 도로를 준비하셨고 대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신 기간이었다. 이게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시금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예, 동영상 한번 보셨어도 한두 번 더 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저는 이거를 책을 여기에 관련된 책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연관된 책들을 저는 최근에 읽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하고요. 이걸 한두 번 더 보시기를 저는 권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한두 번 더 보세요. 더 보시면 여러분 머리에도 정리가 싹 되시면서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릴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이 조금 더 넓어질 거예요. 풍부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2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엔 숙제가 있죠? 이번 주엔 마태복음 28개장을 다 읽어 오십시오. 예,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28장 읽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꼼꼼히 읽어 오시는 게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다시 뵈면서 신약 성경 속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하셨고 그래서 마침 신약 파노라마 2라고 하는 거 또 생각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중간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잘 공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대할 때 더욱더 좋은, 더욱더 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더 좋은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부한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더욱더 크게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의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며 또한 깨달으며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풍부하게 주의 말씀을 연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쫓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